오늘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그 중국 어학연수 영상 봅니다. 그리고 특송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밥 안 주는 날에는 좀 일찍 끝납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원래 30분에 끝나면 배가 고파요.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한 15분, 20분에 끝나는데 특송이 있으니까 또 10분 잡아오니까 12시계를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0분밖에 안 남은 거지. 28분.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웬일이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여러분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목회든 사업이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동행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정현우 군이 호주 갔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홀로 돈 얼마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낯선 곳에 가도 지켜줄 거다.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범사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러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동행이다. 동행할 때 누가 동행하냐면 우리 연약함이 나를 낮춰야 된다. 나를 낮아야 된다. 낮아짐에 대한 것이 영성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나 잘났어. 내가 할 거예요.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요.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 그러면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낮아짐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영성이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늘 낮아지고 내가 없이 그래서 겸손하게 모든 범사의 주를 의리하고 인정할 때 주님 동행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가 경험상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여기 이 105세 올 때는 정황대 올 때는 30년을 목회를 했고 그리고 목회 전체적으로는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40년을. 40년. 거의 신앙생활은 한 46년을 했죠. 제가 30살 때부터 미혼으로 혼자 결혼을 하지 않고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혼자서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6번, 7번을 목회를 이제 실패를 했지. 세웠다가 또 안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7년을 헤매다가 이제 정왕동에 와서 올해까지가 30년 정도의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하실에서 했죠. 우리 사모랑 둘이서. 그리고 자녀들 한 셋을 낳았죠. 그렇게 했는데 5명 했는데 애기들이죠. 근데 지금 30년을 거쳐왔는데 지하실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목회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회는 성령님이 목회다. 성령 목회라는 거지. 성령이 도와줬다는 거지. 그 말은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지. 그럼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내 뭐 훈련센터를 세운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모든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나온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좋은 어떤 뭐 입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았는데 그런 모든 지혜로움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지. 여기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저희 목회에 동행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러니까는 어떤 뭐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뭔가 이렇게 막연한 것 같지만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 옆에 뭔가 이렇게 동행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혜를 주고 뭘 하라고 한 것이지, 뭐 땅도 주고 뭐 한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말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도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우리 교구장하고 또 우리 목자를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동행하냐면 바로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확정된 자에게 동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확정이 뭡니까? 확고히 정한 사람.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뚜렷한 어떤 신앙의 고백 또는 일심, 어떤 중심, 확정된 거를 드러낼 때 주님 보시고 너 괜찮아. 너 나를 사랑해. 너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알았어.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확정됨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누구한테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잘 몰라. 이런 진리를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확정된 사람에게 동행한다는 말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그런데 물론 누가 했겠지. 근데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의 그 결과를 보고 어느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고 추적해 보니까 그 결과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고비마다 원인이 있었다는 거지.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된 고백을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보고 진리를 유출해내는 거야.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고 증거를 보고 체험을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왔지? 할 때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는 거야. 이거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뭔가 신앙 고백을 하고 뭔가 확정된 것이 많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셨음을 제가 알 수 있다. 영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추스려 보면은 여기 왔을 때 무엇을 확정했냐면요. 근데 저는 확정이 안 된 거야,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제 생각도 많고, 제 동기도 많고. 그런데 여기 올을 때는 30년의 지하실에서 왔을 때, 처음으로 1,300만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빌립보 2장 9절에 11절을 확정한 거야. 나는 이제부터 전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내 목회에 부응해가지고 뻐기기 위하여 이런 거를 많았었어요. 그런 어떤 명예 이런 거,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렇게 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풀이 죽었어. 꺾였어, 그게. 그래가지고 심 빠졌어. 맥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도무지 안 되네. 역사하지 않네. 하나님이 뭘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면서 주님이 전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목회를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을 내는 건데, 뭘 목표를 갖추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가지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1년 동안 수원에서 지하실에 칩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냥, 못하겠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사 갈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말씀과 기도만 전념했는데, 오늘날 이런 마음에는 깨달음이 온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빌립보 2장 9절에 11절에 이런 마음이 왔더라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에. 오늘날 딱 결론이 오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의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막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하면서 뭔가 막 임하더라고. 막 대화가 되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빌립보 2장 9절 11절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 마음이 와버렸어요. 이것이. 그런 집에서 아니라 전철 플랫폼에서 왔어요. 뭔가 그동안에 막 이렇게 무르익어가면서 오늘날 거기서 딱 터치가 되는 거야. 터치. 성령의 어떤 그 교통이 이루어진 거야. 그때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막 저에게 확 감동이 오면서 그런 신앙 고백이 딱 온 거예요. 막 빨려 들어가면서 주님과 신앙 고백을 딱 한 거예요. 그것이 저의 처음에 확정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거기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 개척이 시작됐죠.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역사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정왕동에 왔어요. 왔더니 돈이 없는 거야. 지하실에 있던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전세를 놓고 1,500만 원 가지고 나왔는데 200만 원은 시설을 들어가고 1,300을 보증금을 걸어서 사택은 없이 지하실에서 들어갔어.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야, 내가 목회도 못하고 힘든데 목회자가 됐는데 뭘 할까 하다가 1,300만 원 꼈는데 그래도 이 정왕동에 왔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5평이든 10평이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라도 뭔가 주님은 뭔가 한 평이라도 깃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깃발 꽂고 가야 되겠다. 뭔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목회자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목회자니까 주의 종이니까 이 정왕동에다가 단 한 평이든 5평이든 10평이든 간에 별것도 앞서 그때 건물도 못 치지만은 그래도 여기 주님의 것이라고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깃발 꽂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마음속에 뭐냐면 신앙 고백이었고 정말 내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뭔가라도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는 확정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땅을 70평을 딱 주시더라고. 71평 땅을 딱 주더라고. 그 바로 전에 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서 땅을 주라고.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는 뭐 신비주의도 별거 있더라. 내가 이런 결론이 왔어. 별것도 뭐 계시록도 있고 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은사는 하지 말고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딱 교회 안에 딱 확정이 됐어요. 또 내가 이 생각했어. 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그냥 다 이렇게 뭔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흔치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뵀을 때 그냥 초신자가 아니라 장체 하나님의 강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목표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훈련 코스를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에 대해서 야, 여성들은 남자의 그늘에 가려서 뭔가 이렇게 남자가 돈을 벌고 사업하면 여성 집안에 있는데 여성들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여성들을 잘 세워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여자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여성들을 내가 강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확정된 마음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난 지금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의 제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 세우겠다는 마음 변함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러고 나서 지난날을 보니까는 그런 모습의 고백이 확정된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확정되잖아요. 저는 평생토록 이제 강단은 비지 않는다. 강단이 비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강단을 비우고 보름 동안 뭐 한 달 동안 뭐 안식년에 많이 가거든요. 이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뭐 성지순례를 제가 잘 안 가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갔는데 왜 못 갔냐면은 거의 보면은 보름 14일 이렇게 코스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주일날 빼먹기 쉽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일을 빼먹으면 뭔가가 이게 뭔가 이런 거가 운전사가 빠진 것 같은 건물에 차량이 운전사가 없이 차가 가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높아심이겠지만은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에 한번 중국 가가지고 배가 못 들어와서 그렇게 때문에 한 번쯤은 빼먹은 적이 있어도 그 외에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건 저의 강단을 지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부교육자에게 맡기면은 자기는 쉬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고 평신도가 설교해도 가능하면 제가
부득이하게 뭐 졸아서 뭐 못 가는 데도 가끔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이상이 아니고는 일부러 내가 나는 뭐 쉬어야지. 뭐 알아서 하니까. 이런 게 없어요. 꼬박박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요. 또 그거 외에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와도 혼자 나와도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릴 거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각오부터 우리 교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지나온 이런 결과와 고백 속에서 지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큰 나무 교회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하실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발전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에는 하나님 앞에 확정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변수였고 키였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뭐 여러 가지 부모 빼기 좋아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런 것도 필요한 요소이겠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거기서 다 거기예요. 뭐 출신이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되면 좋겠다. 제가 발견되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 발견되자. 하나님은 지금 두루 다니면서 누가 나의 종이고 누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아닌가 하나님 지구촌을 다 보면서 저기 미국에 있네, 중국에 있네, 한국에 있네, 저기 정왕동에 있네, 안양에 있네, 수원에 있네 다 보시면서 저가 사업가구나 제가 저를 써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요. 근데 하나님께 발견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놀라웠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믿음이 없어 뭐 학원비도 안 되죠. 걱정할 거 없었어. 저는 한 번도 학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요. 전 중국에 가본 적 없어 어릴 때. 한 번도 학원 가본 적도 없고 뭐 하긴 뭐 식당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웠다고. 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다른 조건이 없이 성공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15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첫째, 확정이 되지 않은 자를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사단이 들어와서 넘어뜨렸는데 아담은 확정됐어.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하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안 먹습니다 이랬나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제 거쳐서 들은 여자가 하와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 먹지 말래. 그러니까는 바로 들은 사람하고 한 달이 걸쳐 들은 사람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봤을 때 야 이걸 넘어뜨려야 되겠네. 누구한테 갈까 했더니 아담은 분명하게 딱 결정이 됐어. 안 되겠네. 저 인간은 굉장히 의지가 굳세네. 근데 하와를 보니까 약간 헷가다. 그래가지고 하와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가가지고 뱀으로 와서 꼬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냐 했더니 예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했대. 그래서 딱 보고 이 사람 봐라. 죽는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약간 이게 긴가민가하는 거를 내보니까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딱 거기서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말에 또 틱가닥 마음에 나가지고 다시 한번 선악과를 쳐다본 거지. 그리고 저것이 저 선악 과일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먹을만하네. 진짜 예쁘게 생겼대. 저거 먹으면 똑똑해지겠다. 이렇게 딱 또 다음에 마음이 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확정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더 확장시켜가지고 꼬시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따먹었는데 아담도 결국은 바로 마귀가 들어서면 안 먹는데 여자가 또 들어오니까 자기 와이프가 또 그렇게 먹으라고 이제 유혹하니까 또 한번 먹어볼까 하고 또 넘어간 거예요. 조금씩 얄금장금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먹어버리면서 둘이 다 망해버린 거지. 결국 뭐냐면요. 사단은 누구에게 접근하고 들어오냐면 바로 확정이 안 된 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기꾼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사람 딱딱 끊어버리고 딱 걷어치면 되는데 뭐 긴가민가해서 뭐 클릭도 해보고 뭐 물어보면 잘 걸렸다 가지고 거기서 딱 덫에 걸려가지고 말꼬리 걸려가지고 그 다음으로 전개시켜가지고 사기쳐서 빼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딱 넘볼 때 보면은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여자가 자꾸 그런 여유를 주는 거야. 뭔가가 이렇게 뭐 우리 남자 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넘겨보면은 유혹하면 넘어가겠다 싶을 때 딱 넘기는 거야. 근데 확정되게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 이 사람만 딱 확실히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여지를 주는 거야. 여지 한번 만나볼까? 뭐 전화 한번 또 받아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자 내가 넘겨드려 넘어가겠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여지를 줬을 때 접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넘어뜨린 사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온다 이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도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여자를 만나니까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삼손을 넘어뜨린 것이죠. 삼손이 만약에 확정돼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딱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여지를 남겨있으니까는 흑암이 들어가서 더 이쁜 여자를 데려다가 꼬셔가지고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지하를 찾나니 그래서 이거는 의심하는 자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찾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보시면은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다.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 다른 건 건들지도 않는다. 악은 모든 면으로 버려라. 그래서 일심, 그리고 전 마음, 그리고 지속 하면은 승리하는데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 두 마음을 보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그리고 선택을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격,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릇된 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 섬겼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헷갈려. 선택을 하라 이거지. 하나님만 섬길 거냐 우상 섬길 거냐. 그럼 빨리빨리 알아서 네가 가보라.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신앙 고백을 다짐하죠. 너희는 선택하라. 선택하라.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분명히 하라 너희들. 왜 어중간하게 어중쩡하게 하냐 이거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길 거야. 똑바로 해. 바로 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고백을 딱 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딱 두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고 아니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선택하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중적이고 어중간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 신앙 고백을 잘해서 확고하게 뚜렷하게 색깔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라. 검은 걷고 아니면 아닌데 검은지 흰지 희색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정말 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확정하라. 너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하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시인은 자신이 확정되었음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뭔지를 봅시다. 먼저 1절하고 4절에 보면은 수많은 유혹과 문제 앞에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 앞에서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모든 사자 죽이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정됐다. 근데 2절에 확정된 게 뭐냐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루실 거야. 나에게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진리와 인자로 나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확정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깰지어다 내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거라는 것을 확정을 짓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확정입니다. 새벽 기도를 확정했다 이거야. 새벽에 난 평생도록 새벽 예배 드릴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을 불리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는 삶을 살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확정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는 평생도록 새벽 예배 드릴 겁니다. 제가 확정된 게 있어요. 교회.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새벽 기도를 반드시 드리고 새벽 예배를 아무도 안 나와도 저 혼자 드린다는 이런 새벽 예배에 대한 확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였다. 저는 새벽 예배를 했고 불 꺼진 교회가 많은데 교회마다 왜 새벽 예배 안 드리지? 아무리 없어도 드려야지. 나는 혼자라 드릴 거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또 여기 19절과 11절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저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의 인자는 커서 온 세계에 미치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확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뭐냐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변하지 않고 주님은 저를 축복할 것을 믿고 그래서 확정된 삶으로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 이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꾸 죽이러 왔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정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지켜주고 모든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정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확정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제가 비전 선언문이라고 했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니면 성교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항상 여러분이 먼저 신앙 고백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을 적정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우리 주부에도 지금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지만은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들을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제 사명 선언문이고 우리 큰나무교회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이다. 이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일주일이든 간에 여러분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시고 혹시 사업한 사람 있으면 사업장을 하기 전에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난 주님 영광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영광을 명제를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말이 되게끔 만들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사명 선언문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더 깊이 나가면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 타자를 치든지 해가지고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액자를 끼워가지고 벽에 걸어놓든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머릿속에 암송을 해오고 늘 신앙 고백처럼 해야 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사명선언문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명선언문이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나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나는 확정한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이 인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죄를 사함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확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확정한다. 또 아무리 핍박을 받고 손해를 입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해도 주를 위해 나는 살 것을 나는 확정한다라고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확정하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할 것을 확정한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확정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각자 아름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의 하나님 향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을 다르고 어떤 그분이 지금 중국에 사업하다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는 사업을 하는데 내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확정을 했어요. 다시 한번 교회를 건축하겠다, 건축.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교회도 건축할 뿐 아니라 사업을 해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100개 넘어갔어요. 대의그룹 최희승 회장님이네. 대의그룹 최희승 회장님. 그분이 100개 넘어갔어요. 100개가. 자기 신앙 고백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입을 갖다가 바로 교회를 건축하겠다. 100개를 세웠다고. 그리고 100개 세웠더니 그만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뻐할 만한 확정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 딱 보시고 그래 내가 기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실 때 주님이 동행하기로 시작한다 하는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입니다.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걸 평상시에 늘 범사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늘 고백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언제 흔들리냐면 문제를 만날 때 흔들려요. 그래서 문제 만날 때 삐딱하게 가고 자리를 이탈해버리거든. 그래서 문제 만날 때 늘 깨워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견고하게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항상 해석을 잘해서 속지 말고 믿음 잘 고백해서 끝까지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네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는지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얘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네? 그럼 그걸 보신 다음에 하나님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 신앙 고백 확정된 거를 보신다는 거, 이걸 다뤄본다는 거, 그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